갑자기 날씨가 또 더워져서 여러분 또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열이 많은 사람들은 또 더워서 막 이러는데 에어컨이 좀 빵빵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있었어요. 근데 자녀가 하나 있었는데 자녀를 잘 키웠어. 근데 어느덧 청년이 됐어요. 키는 남보다 훨씬 커. 키 큰 사람 정말 멋있잖아요. 그쵸? 저도 키가 작아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을 닮아가지고 외모가 아주 또 잘생겼어요. 예. 여러분 같이 잘생긴 것 같아요. 잘생겼.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인기가.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 하면, 너무 오냐오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애가 성격이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무책임한 부분이 있고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기적입니다.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이기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부모가 항상 걱정을 해요. 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아들 몸은 어른인데 어떻게 마음은 애냐?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몸은 어른 같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애 같냐? 너 애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청년이 회사에 취직했어.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직장 일을 하는데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게 좀 공통적으로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나누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감정적이다 보니까요. 회사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달에 한 번씩 회사 옮기는 사람이 있어. 지금하고는 결론이 안 되는데 한 15년 전에 보면 회사 한 달이면 또 다른 회사 가고 한 달이면 다른 회사 가고 정말 적응 못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적응이 안 되고 이게 이기적이다 보니까 회사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그만 나오세요 해가지고 해고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겉모습은 어린이지만 인격이 성숙되지 않으면 진짜 어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잖아요. 외모는 어른인데 속은 애야.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매주마다 열심히 나왔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성숙한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뭐 하느냐? 삶 속에서 섬김이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거든. 따라서 합시다. 섬기고 순종하고 섬김과 순종이 성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도들하고 나눔이 없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몇 사람만 사역을 하고 교회가 외적으로는 성장은 많이 되어졌지만 성도들에게 이게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꾸 싸우고 상처 주고 분열하고 이러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 교회가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큰데 내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우수수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불신자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듣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듣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뭐래? 사람이 안 변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혹시 들은 적 없으십니까? 예. 교회 나가는데 사람이 안 변해. 이기적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전화가 왔어요. 멀리서. 전화가 왔는데 이분하고는 저하고는 한 10여 년 정도 교제했던 분입니다. 뭐 이름은 좀 그래서 사남 일녀로 이렇게 자랐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땅이 많았어요. 그 땅값이 계산해 보니까 한 20억이 돼. 아주 괜찮게 사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원양어선을 타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원양어선 배만 타고 다녔어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에 떠났는데 그 소식이 바다에 있다 보니까 얼른 소식을 못 들었어. 근데 사남 일녀로 지내는데 거기에 누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누나. 작은 누나가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그 20억이라고 하는 그 땅을 복식을 해버린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이 형제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끼리는 전부 다 이게 이제 혼자 다 그걸 공평하게 나눠야 되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법률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혼자서 먹어버리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야. 오등년. 그래서 단절이 돼버렸대. 지금 교제를 안 한다. 그래서 이분이 그 누나 너무 착한 거야. 너무 착해가지고 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업을 해가지고 번 돈을 한 6억 됐는데 그 돈을 6억을 누나한테 맡겼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한 날려버렸어. 그래가지고 2, 3년 동안 고민하다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누나가 그 짓을 하고 내 돈까지 6억 되는 돈을 다 날려먹어가지고 내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뭘 어떻게 해?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누나는 내가 처음 볼 때 그 혼자 가져가는 거 보니까 너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다. 그 누나하고 관계하는 건 좀 본관계는 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근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좀 이상한 교회래. 자기가 봤을 때. 좀 이상한 데 빠져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정상적인 인격과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잘 관리하시라. 딴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고 격려를 해줬다. 목사님 주소 좀 알려주세요. 무슨 주소를? 소고기 하나 보내. 그래가지고 소고기가 지금 오기로 지금 기다리고 있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외적으로 큰 교회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아도 정말 성숙하냐는 말이죠. 오늘 우리 열린문교회는 좀 작더라도 성숙한 교회, 순종하고 섬기는 교회가 정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섬기고 순종하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시작! 여러분 학교를 잘 나와서 아주 안 잊어먹고 잘 따라서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숙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돼야 되지?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딱 보면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줬대 이렇게. 각 교회에다가 하나님이요 다 뭐를 줬대? 줬다는 거예요. 그럼 주신 것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 열린문 교회도 줬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교회에다가 뭘 줬는가? 주신 걸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삼아주셔가지고 주셨다는 거. 교회 안에다. 자, 잘 들으세요. 오늘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다 줬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는 다 요렇게 있는, 이거 쉽게 말하면 은사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직분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 사람들을 주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사자들을 붙여주셨다고 말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와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이거를 이제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은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사. 자, 그럼 은사는 어떻게 사용돼야 되느냐?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개인의 어떤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 내가 이렇게 잘해. 내가 이렇게 이거는 은사가 아니야.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개인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하느냐? 섬기고 순종해서 결국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세우자. 자기를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우자? 그래, 하다 보면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면 나를 막 드러내고 싶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 드러내지 말고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 오늘 여러분 나온 건 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나오신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을 같이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 첫째. 자, 사도. 이건 은사예요, 이것도.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가운데 있어. 몰라서 그렇지. 여긴 다 10%가 있습니다. 자, 사도 은사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오지에 가서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곳에서 복음을 딱 전하는데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 리더를 제자화시켜. 그래서 사역의 기초를 탄탄하게 기초 만드는 거야. 교회를 딱 세워 놓으면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다음 사람한테 물려줘. 자, 여기 이쪽에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세워놨으니까 목사님 누구 초청해 주세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 와가지고 딱 가. 그럼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우는 사람의 기본.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하느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딱 세워. 교회를 딱 세워 똑같아. 기초를 만들어 놓으면 목사님 누구 오세요? 말씀 전하는 사람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고 제자들입니다. 이 일을 하신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개척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따라서 개척의 은사. 이거는 사도형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혹시 개척하고 싶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죠? 여러분 선교하잖아요. 여러분 누굽니까? 정관이 선교사. 그 사람이요. 그분은 개척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태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오지에 가서 물 없고 전기 없는 곳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빨리 얘기해. 보내드릴 테니까. 보내드리니까. 여러분 다 가면 나는 목회를 어떡하지? 그런 쓰레기 없는 걱정 안 해요. 여러분 혹시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우리가 후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잖아요. 이거를 사도의 은사라고 그래. 따라서 사도의 은사. 사도의 은사. 두 번째 뭔가 하고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 선지자의 은사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따라서 선지자. 선지자는 뭐냐면요. 이 사람은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늘 깨어서 기도를 해. 근데 딱 기도를 하면 교회 방향을 하나님이 감동을 줘. 교회 방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딱 와, 나한테. 지금 나라가 이러네.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딱 전달해줘. 그래서 목사님,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뭐가 있냐?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이분은 기도하면서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주시지? 그래서 경고를 전하고 그리고 위로를 해줘. 위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알려줘. 대언자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요 선지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목사님 요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이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사가 있는 사람. 선지자. 예, 여러분 선지자 인가 아닌가 여러분 확인해봐요. 가만히 멍하고만 있지 말고 내 긴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라고. 자, 세 번째 뭐가 있느냐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복음 전도자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도자. 자, 복음 전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간단한 거예요. 거리에 나가. 아무 말 안 하는데 혼자서 전도지 가지고 나가. 주보 가지고 나가. 나가가지고 뭐 하느냐?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막 전해.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막 주고 어떤 사람은 싫어요. 안 해요. 없이 그냥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겠다고 하면요. 기도를 해주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게 됩니다. 이분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밖에 나가서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도자들이 같이 나가서 경로당에 가서 하고 밖에 나가서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나는 이거 찾는 거 되게 좀 그렇더라고. 근데 막 우리 저기 윤구일 성도님 목사님 이거 해야죠. 내가 대표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야 저 양반 대단하네. 이건 그 초신자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복음 전도의 은사. 그 열정이 있어. 복음 전도의 열정.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10%가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 10%가 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1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건가 이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 가지고 복음을 전해. 복음 전해. 또 목숨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우리 교회 갈래 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도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갑시다. 목사. 누구요? 목회자. 이거는 목회자를 얘기해요. 목회자는 여러분 어떤 것이냐면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양떼를 돌보고 마음으로 목회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낙심할 때 함께 가서 울어주고 그리고 가정 잃은 사람들 찾아가서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과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읍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설교 말씀 전합시다. 그리고 설교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사람, 양을 목양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목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잘 들으세요. 목회자만 아니야.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요. 불쌍해. 위로해주고 찾아가서 막 격려해주고 그래서 교회를 막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막 이거 다 어떤 은사냐? 이 목회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 목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합시다. 교사의 은사. 교사의 은사는 뭐냐? 간단한 겁니다. 이런 뭐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지혜로 가르치는 은사를 말하는데 이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말수는 좀 작아요. 말수는 별로 작아서, 나서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성경 공부반을 딱 인도하면, 진리를 명확하게 전달해. 진리를 잘 전달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명을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 선생님 오늘 말씀이 머리에 쏙쏙쏙쏙쏙 잘 들어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려한 은사는 아니지만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는 전달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교사의 은사라고 해요. 따라서 교사의 은사. 여러분 교사 은사가 없더라도 잘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전할 수 있어요. 스승을 잘 만나면 돼. 스승을 잘 만나면 어떻게 전달할 거를 배우면 되는 거니까 염려 놓으셔도 돼요. 근데 이 자리에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있습니다. 뭐냐? 자,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 섬김의 은사. 자, 성경에 나오는 여기 외에도 다른 게 있어요. 자, 섬김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분들은요, 교회 구석을 정리를 잘해. 누구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 성전문을 열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다 성도들이 우르르 빠져가지고 퇴장을 하면 뒤에서 조용히 봉사하면서 교회를 깨끗게
깔끔하게 청소를 잘 해가지고 다음 예배를 질서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요, 교인들이 잘 몰라. 왜? 혼자 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은밀하게 섬기는 건데, 이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잘 움직이는 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조용하게 뒤에서 은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는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따라갑시다. 권면의 은사. 야, 권면 잘하는 분들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위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의 아픔을 잘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힘을 주고,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분을 만나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 권사님,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은 말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권면의 은사라고 그러는데, 이 권면의 은사는 보통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열린문교회 권사님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고통도 하고 힘드는 사람 찾아가서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권면의 은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쁨으로, 잘 들으세요.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쁨으로 어떻게 하느냐? 구제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제는요, 돈이 많아서 하지 않아요. 돈이 없더라도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재산이 많지 않아. 그러나 재산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과시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성도가 있을 때는 조용하게 은밀하게 손길을 내밀면서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익명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기쁨의 은사로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들은 그걸 딱 받음으로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이거 도와주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해요. 기쁨으로. 여러분, 혹시 이런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주는 걸 기뻐하는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갑시다. 치유의 은사. 이름은요, 기도에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간절한 기도를 즐겨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낫기도 해요. 이런 사람은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팎의 성도들이 권사님,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럼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이분의 하는 특징은 그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많아요, 사실. 수십 가지야. 더 많은데 그러다 보면 오늘 예배가 끝나.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또 전달하기로 하고, 이제 대략 이렇게 하나님이 각 교회에다가 선물을 주고 은사를 줬는데, 여러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정리하시고 요거를 잘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개발하자. 개발해야 돼. 개발하면 더 이것이 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요거를 다 줬다고. 요거를 다 줬어. 이게 뭐냐?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안에다가, 여기다가 사도 주고 선지자 주고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와 치유자, 기쁨의 은사, 권면하는 은사, 이거를 다 줬다고. 이렇게 다 줬어. 교회 안에다가 다양하게.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줬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이분들이 각자가 이 교회를 잘 뭐하는 거야? 세워가야 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게 아니야. 같이 하는.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오케스트라 있죠?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도 있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관현악단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악기들이 여러 가지야. 그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뭐 여러 가지 많은 드럼도 있고 바이올린도 있고 뭐 플루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잖아요.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가 혼자만 내면 안 돼. 드럼만 혼자 막 계속 쳐서도 안 돼. 그러니까 다양하게 모든 악기들이 서로 소리를 내 가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돼. 따라합시다. 조화를 이루자. 그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교회가 안 세워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교회가 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줬다니까, 은사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은사를 주셨는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야.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를 세우는 거.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세워져.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하나씩 해야 돼. 교회 안에서. 하나씩 해야 된다고. 여기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러느냐?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나님이 했는데 결국에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이 뭐냐, 요렇게 하는 사람들, 다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사역자가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가 잘 돌아갈 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제 여러분 지금 딱 정리를 했으니까. 더 많은 은사가 있지만, 목사님, 저는요, 은사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은사가 있는 걸 몰랐어, 자기가. 무슨 은사인지. 그래서 이분이요, 나는 은사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다가 뭐 하느냐 하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다가 이분이 생각을 했어. 교회에서 밥을 먹는데 점심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설거지라도 해야 되겠다. 그건 은사가 아니도 할 수 있어. 그죠? 완전 은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부터 시작을 했어, 설거지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은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은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가. 따라합시다. 은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간다. 여러분, 은사가 여러분들을 찾아가, 결국에. 그러면 아직 잘 몰라.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것저것 뭐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야. 따라합시다. 해보자. 막 해봐. 아무거나 그냥. 노래하고 싶다. 은사가 없더라도 해봐. 근데 막 자꾸 불협함이 나오고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내려놓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유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게 나와, 그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세웠는데, 이분이 그러다가 뭐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봉사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러다 보니까 전도팀에 들어가서 해보니까 좋은 거야. 그리고 양육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결국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맨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자그만 거 하다가 점점 커가지고 이 개발되는 거거든.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꼭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 물통이 있죠? 저기 교회에 물통이 저기 뒤에 있잖아요. 딱 들어오면. 근데 물통만 있었는데 컵을 놓을 데가 없었어. 그래서 컵을 놓을 때 우리는 잘 안 돼. 은사가 아니어서 그래. 은사가 되는 사람은 빨리 그게 보이거든요. 은사가 아니면 안 보여.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물통이 있는데 고민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옆에다가 침대를 만들어놔가지고 이게 있더라고. 근데 놀랐어요. 아니, 이거 내가 생각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윤선생님한테, 성도님 은사가 있으신데 이거 하나 만들어주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높으신 전도사님이 명령하는데 내가 그거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쭉 만들더라고. 이게 뭐냐? 은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은사가 찾아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해야 돼? 이것저것 해보라고. 애들도 똑같아. 애들도 이것저것 해보세요. 수영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해보고 노래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봐. 그러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다 두 가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거기에 능숙하게 못 하더라도 점 하나는 있겠지만 다른 건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역할이 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바닥에 떨어지는 종이를 보는 것도 은사입니다. 잘 들으세요. 종이가 하나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진짜. 못 봐. 근데 그 사람은 보면 뭔가 보면 막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거기 예민해. 그럼 은사야, 그게. 그럼 뭐 하면 돼? 왜 그러지 말고 다 이거 하면 돼. 그죠? 강단에 봐가지고 이쁘지 않다 그러면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은사야. 그게 은사예요. 다른 게 아니야. 내 눈에 보이면 은사야. 시작. 내 눈에 보이면 은사예요. 다른 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내 은사가 뭐지? 그냥 내 눈에 보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성숙해야 될 것인가?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동시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 시작. 잘 들으세요. 요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긴 것 같죠?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를 어떻게 쉽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를 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요게 무슨 얘기냐? 도대체 뭐 장성한 분량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게 뭔 말이냐? 요렇게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농부한 사람이 있어요. 농부한 사람이 있어. 저는 그림을 그리는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또 의뢰를 받더라고. 자기도 못 그리니까. 근데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자, 농부가 손에다가 뭐냐면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 씨앗을 어떻게 했냐면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묻었어요. 땅에다가 샥 근데 땅에다 딱 묻었다. 그러다가 딱 묻었어. 자, 묻고 나서 뭐를 했느냐?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잘 했어. 근데 처음에 하고 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열려요, 안 열려요, 싹이? 안 열리지. 그러니까 2일 돼도 그냥 있고 3일 돼도 그러고 있고, 이거 또 짜증나더라고. 진짜 왜 이거 불어났는데 왜 씨가 안 나오지? 이렇게 했는데 실망하지 않고 그 씨앗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시간과 노력이 해가지고 어느 날 봤더니 세상에 거기서 뭐냐? 싹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싹이 나와. 그러더니 싹이 나오는데 고개를 딱 내밀고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연약해. 아직 지금은 연약하지만 계속 농부가 물을 주고 그래서 거름도 주고 해가지고 잘 이렇게 했더니 얘가요 이게 참 싹이 나더니 잎이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요 큰 나무로 성장하더라는 거야. 큰 나무로. 그 나무로 성장을.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 열매를 막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요걸 예를 들었어요. 첫째 뭐냐, 씨앗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걸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거, 씨앗을 탁 던진 거예요. 이걸 구원의 믿음이라고 해. 그러면 구원의 믿음을 처음에 딱 던질 때 바로 나오느냐? 안 나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야. 마음만.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 믿는 것이 이 씨앗과 같은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하느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양육되면서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는데도 잘 견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더니 그 다음에 나무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열매를 맺었어.
열매. 이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온전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해. 자, 그러니까 뭐냐면 맨 처음에는 씨앗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어서 성장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기도하고 성장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뭐가 되느냐? 온전한 성숙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열매로 나타나게 됐어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헌신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로 달아가서 결국에 뭐냐면요. 이 열매가 주님을 닮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주님 닮은 성. 주님 닮은 성. 그래서 여러분들 딱 볼 때,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외손주를 보면서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외손주를 보면서 맨 처음에 혼자 앉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걷고, 뛰고, 지금은 이도가요? 할머니 이리 와 이것도 잘하고 저리 가 이것도 잘하고 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분별은 지금은 안 돼. 나중에 좀 지나면 스스로 분별하고 이게 생각하고 이게 점점 견고해진단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견고해지는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실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잘 개발되어져서 그다음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성숙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숙하려면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그레이까지 자랄지라 곧 그리스도라. 16절 시작! 따라서 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 여기서 이제 요것만 하시고 말씀 마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하려면. 그 다음에 참된 것. 이거는 진리를 말합니다. 자, 요거를 좀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대원에 가면 병원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그 병원의 의사가, 그만두고 다음에 의사가 왔어요. 그걸 정리하고. 근데 그 전에 있는 의사는 선교사 자녀였어요. 저 가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주치의입니다. 그럼 저한테 주치의처럼 여러 가지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만두시고 그 다음 쌀에 왔는데 자기 후배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분이 잘하실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가 딱 갔더니만 이제 저는 이쪽으로 이제 저 광주 왔다 갔다 보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사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갔더니 또 우리 성도들이 가잖아요. 가면 뭐라 그러느냐? 왜 이렇게 왔어요? 야단을, 야단을 치면서 자기를 향하여 정말, 이렇게 정말 의사잖아요. 의사면 환자가 갈 때 그냥 막 퍼부어대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막 퍼부어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들으면은,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치료하려면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고통스럽지만 잘 참고 인내하세요. 왜?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요거를 잘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당신을 아끼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해왔어요? 막 야단치고 하니까 나올 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 그리 갔는데 옛날 그 원장 의사는 나한테 아이고 어떠시냐고 아이고 힘드시겠다고 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이분은 참된 거는 있어. 진리는 얘기해. 잘 들으세요. 정확한 건 얘기하는데 뭐가 없냐?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요. 진리만 막 있어. 진리만. 옳은 것만 맨날 얘기해. 여러분 앞에 맨날 정확하게 이렇게 진리만 얘기하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는요. 사람이 안 따로. 진리는 알지.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 물고기가 깨끗한 곳에 있어요? 지저분한 데 있어요? 아니 고기들이 어디로 가? 보통 보면요. 좀 지저분하고 이렇게 좀 숨길 만한 곳에 사지 너무 깨끗하고 맑은 곳은 잘 없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우리가 정확한 건 중요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건 좋지만 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진리 얼마나 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이것만 전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행동은 배우지 말아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 진리만 말하면 질린다고. 그러잖아요. 진리만 계속 냅다 하면 사람이 안 질리겠어요, 솔직히? 질리지? 근데 그가 어떤 마음을 하느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진리만 열심히 증거하고 성도를 만들면 막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바빠서 빨리빨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구역장님들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할 때에 그 교회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사랑으로 진리로 옆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뭔가 이 시간 여러분 발견하시고 나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좀 마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이렇게 내가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각자 은사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